네, 오늘은 백설공주 이야기의 가장 비현실적인 대목, 인생은 한 방이 아니다. 백설공주 이야기의 가장 비현실적인 대목, 인생은 한 방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설공주 얘기 다 아시죠? 마법의 거울이 나오고 마녀가 나오고 일곱 난쟁이가 나오고 독사가 먹고 죽었다가 백마탄 왕자님 키스로 다시 살아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현실적인 얘기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비현실적인 부분이 어디일까? 가정법원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제 친구 A의 의견에 따르면 마지막이래요. 백설공주는 왕자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판타지라는 게 그의 주장이에요. 정말 현실적이 되려면 백설공주는 왕자와 결혼하였다가 3개월 만에 성격 차이로 헤어졌습니다 라고 해야 된대요. 걔가 법원에서 일하면서 워낙 그런 것만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 둘의 성향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선 백설공주도 보면 은근히 자기중심적이고 대책 없는 아가씨라는 겁니다. 백설공주가 그러니까 왕국에 쫓겨나서 7 난장의 집에 얹혀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그냥 정상적으로 된 게 아니라 왕국에서 쫓겨나서 숲을 헤매다가 빈집 발견하고 7 난장의 빈집 발견하고 주인이 없는데 그냥 뚜벅뚜벅 들어가서 거기 있는 음식 다 먹어치우고 침대 7개 붙여갖고 쿨쿨 자다가 주인한테 발견됐어요. 7 난장이가 발견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냐 이 얘기예요. 또 마녀가 변장하고 독사가 이제 주러 왔을 때도 수상쩍은 방문 판매원이 준 사과를 씻지도 않고 덥석 받아 먹었다가 한 방에 골로 갔다. 이거 백설공주도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는 더한 놈인데 백마 타고 지나가다가 백설공주가 독사가 먹고 쓰러져서 누워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 초면에. 근데 아주 그냥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다짜고짜 키스한 정말 진상마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두 사람이 만나서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게 걔의 강력한 주장이었어요. 동화니까 그렇지 이게 진짜 현실이라면 정말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걔의 주장은 3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이거나, 아니면 끝까지 잘 된다 하더라도 그 결혼 생활 중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화해하고 하는 걸로 다시 백설공주 이야기 10배는 되는 사랑과 전쟁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백설공주 이야기만 아니라 많은 청춘 드라마가 엔딩이 결혼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진정한 해피 엔딩이 될 수 없죠. 또 다른 전쟁의 서막입니다. 청춘 드라마 24부작 동안 사귀다가 헤어졌다가 누군가의 오해도 있고 하던 사람이 결혼 생활 들어갔다고 모든 게 평탄해지고 모든 게 그냥 사랑으로 다 마무리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훨씬 더 큰 전쟁의 서막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첩첩산중 문제가 계속돼요. 간난신고 다 넘었다 싶어도 또 다른 위기가 나오고, 정말 이걸로 모두 다 해결되겠지, 정말 큰 능력, 큰 은혜가 있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 또 자그마한 돌부리에 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정말 반대 많은 가운데 이글이글 타올라서 결혼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겠다라는 기대가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정말 많은 반대 가운데 이글이글 타올라 결혼한 다음에 오히려 나중에 후회하고 안 좋은 결과가 많은 거는 원래 반대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기도 했었지만 정말 그 반대를 이겨내면서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래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반대도, 이 가족이랑 다 등지고 싸우고 이런 것도 다 포기하고 결혼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오히려 더 넘어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리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 다음에 작은 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기대를 했다가 넘어진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사자를 보내서 너 죽일 거다, 너 내일 이맘때쯤 죽일 거다 라고 협박해요. 사실 이 협박에 엘리야가 무서워 떨며 도망가서 하나님께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큰 능력의 소유자예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아합과 이세벨과 그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적하며 나아갈 때 담대히 선포하며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세벨도 지금 제대로 된, 이세벨이 지금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사자를 보내서 너 내일 죽일 거다 협박한 거예요. 사실 보면 이거는 뻥카예요. 그냥 허세예요. 아니 보낼 거면 바로 그냥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면 되지, 너 죽일 거다 하고 사자를 보냈다는 건 이세벨도 지금 정치적인 부담이 있어서 얘를 죽일 수 없어가지고 일단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 뻥카에 속아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다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18장하고 19장 비교하면 너무나도 이게 달라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1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대적해서 정말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통쾌하고 화끈한 승리가 없을 정도로 크나큰 승리를 거뒀어요. 제단 둘 마련해 놓고 걔네들 850명 정말 날이 새도록 그 바알 신에게 간구하도록 놔뒀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제단에다가 그냥 멋있게 물까지 부어놓고 하나님 지금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그냥 불이 내려와서 제단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정말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던 엘리야가, 담대했던 엘리야가 850대 1, 17대 1도 아니고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가 19장에 와서는 이세벨이 날 죽인대요 하나님, 차라리 그 전에 날 죽여주십시오 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18장과 19장 이 괴리를 우린 얼핏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다시금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18장의 승리가 정말 거대하고 18장의 승리가 정말 화끈했기 때문에 19장에 넘어졌던 거예요. 왜냐? 엘리야는 18장에서 승리하고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엔딩이다, 해피 엔딩이다, 이젠 뭔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기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대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이세벨도 회개하고 아합도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큰 일을 거둔 나도 옆에서 같이 좀 찬양받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세벨은 여전히 완악한 거예요. 이세벨은 여전히 진짜 털끝만치도 달라지지 않고 너 죽이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맥이 탁 풀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 뭘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이 사람의 고백에 바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한테 넘어져 갖고 넉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넉넉합니다. 이거 사실 그냥 우리가 하는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 충분합니다, 저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안 달라지잖아요. 안 바꿔지잖아요. 안 되네요. 지치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의 모습, 이런 엘리야의 모습 정말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생은 한 방이 아닌데도 우리는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고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고 넘어져요.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목양도 쉽지 않아요. 선교 쉬워요? 잘 안 돼요. 저 홍대정도 매주 나가지만, 매주 나가시는 분, 매주 전도팀이 정말 열심히 나가지만 정말 귀한 열매를 거둘 때보다는 상처 입고 돌아올 때 더 많아요. 인도 선교 맨날 가지만 선교 갈 때마다 여기저기 갈 때마다 정말 일들이 확확 일어나고, 물론 그런 은혜도 있지만 모든 게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기대하던 때보다 종종 뒤에 있어요.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다 그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어요. 먼저는 그 이유와 계획의 이유, 첫 번째는 일단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4절에 엘리야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충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저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지쳤습니다. 이젠 죽여주십시오 하고 넘어진 가운데서도 엘리야의 교만이 드러나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기대했던 거예요. 이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면서 정말 큰 승리를 거두면서 그래, 이 정도까지 됐으면 일이 이루어지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뭐예요? 난 다르겠지. 내 조상 선지자들은, 내 앞선 선배 선지자들은 아합과 이세벨을 돌이키기에 실패했지만, 그래서 이세벨에게 무수히 죽음 당했지만,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난 다르겠지. 이렇게까지 했잖아. 이렇게까지 큰 능력이 나에게 임했잖아. 그러니까 난 다르겠지 하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 교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면 가뭄이 왔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 상대로 불이 팍 임하고 승리했던 그 가운데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새 자기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새 자기의 공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엘리야 그렇게 큰 승리 거두게 하신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완전 만만세 되었다. 그러면 엘리야의 교만은 어디까지 갔을지, 그것이 오히려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으리라고 예상돼요. 정말 충분한 시간의 테스트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이루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때 그냥 일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면, 그것이 사람은 오히려 단번에 이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충분한 고난의 연단과 경건 없이 많은 능력이 있다고 자기 교만으로 오히려 넘어진 경우가 많아요. 발람이 그랬고요, 아이도벨이 그랬고,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을 잠시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유예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때, 이게 막 사람이 신나서 그냥 팔팔 뛸 때, 그래서 하나님 능력 역시 대단하시죠, 역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고 신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는 척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은근히 자기 교만도 끼어들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그 사람 진 다 빠질 때까지, 그 사람 맥이 다 풀릴 때까지, 그 사람이 이게 다 되겠지 하는 자신감이 빠지고 이거 안 되나 하고 걱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거 안 되나 봐요 하고 자기의 무능함을, 자기도 조상들하고 낫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교만이 내려놓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을 내려놓고 기다릴 때에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믿음이 깊어져요. 정말 잘 되어갈 때 하나님 신나게 역시 하나님 능력 대단하세요 하고 그 뒤에 내 교만도 승리고 상황과 조건이 잘 되어가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하나님 믿고 신나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교만도 교만이지만 너무나도 천박해요. 너무나도 얕아요. 정말 잘 될 때는 베드로 말해서 막 걸을 때는, 바닷물 걸을 때는 좋지만 작은 파도 오면 바로 넘어지듯이 그렇게 얕고 정말 가벼운 관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기다릴 때 이게 안 되나 하고 우리 가운데 의심이 부릴 때, 일어날 때, 걱정과 의심과 교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상황과 조건이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정말 마치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창자국 눈자국 보고 눈에 보이니까 믿는 게 아니라 상황과 조건이 다 좋아지고 막 불이 임하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지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은 캄캄하게 정말 모든 것이 나를 막는 것 같고 방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확신,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이거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는 그런 확신이 내 가운데 임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모든 상황과 조건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불이 있고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래서 뭔가 되어갈 것 같고 그런 형상과 조건에, 그런 형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거?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바람은 없어도, 불은 없어도, 지진은 없어도,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형세나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 같은 사람들의 지지나 찬양이 없어도, 정말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걱정하지 마라.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라. 불이 안 내리는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세벨이 여전히 완악한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서 바알 쪽으로 간 것 같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영영 망할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은 기세, 그건 불과 지진과 바람에 의지해서 이게 하나님 될 것 같구나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얕은 판단, 얕은 믿음, 정말 가벼운 관계였던 그 관계가 정말 하나님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세미한 음성 붙들고 나아갈 때는 깊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거 안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믿고 나아갑니다 하고 깊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모든 형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진정한 비밀, 진정한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사엘이 있다, 예후가 있다, 엘리사가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때 사람이 이루어낸 것 같은, 마치 내가 어떻게 한 것 같은 그런 교만의 얄팍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믿고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내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공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깊은 신뢰의 관계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홍대전도 인도 선교 안 될 때에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계획 바라보고 우리는 정말 깊은 교제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한 방에 정리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이 마치 백마탄 왕자처럼 내가 모든 고난에 쓰러져 있을 때 와갖고 키스해주고 단번에 일으켜주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때, 사람의 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교만과 우리 자신의 공로 의식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얕은 관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세요. 그럼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면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이 모든 건 내 공로가 아니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상황과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감옥에 처했으나 오히려 찬양했던 바울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모든 고난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안다 했던 그 바울처럼 정말 모든 상황과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만 믿고 나아가는 그런 깊은 교제의 관계, 그 깊은 믿음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모든 일이 인생이 한 방에 정리되지 않는다고 성급한 실망을 하고 성급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이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에 의지해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시는 홍대 세교회 교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